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제가 상남에 그 시골 상남인데 인제군 상남. 그래서 목회할 때 교인들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맥주라고 하는 맥자는 보리맥자를 쓰고 추수할 때 쓰는 추자를 쓰는데 아니 요즘에
보리를 재배하는 농사 우리 이 동네에 한 가정도 없는데 왜 맥주 감사절 지켜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도시로 나오니까 더하죠. 우리 뭐 농사를 짓습니까? 벼농사를 짓습니까? 무슨 보리 밀농사를 짓습니까?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농사 뭘 짓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산자만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의 언어 중에서 가장 기적, 그리고 가장 축복의 단어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또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는 언어가 감사더라고요. 여러분, 왜 절기를 교인들이 싫어할까요? 부담돼서. 부담. 아니, 절기 되면 조금 더 감사헌금을 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간필 목사님은 헌금 강조하는 것 저 보지 못했어요.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헌금 강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만이 하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세요.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헌금 내면 끝입니다. 그거 나중에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목사나 교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지, 그거는 교회 재정을 위해 쓰고 목사님 사례금 주라고 내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면 돈 없이 오래요. 값 없이 오래요. 그리고 사래요. 절대 신앙생활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어 못 믿는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 마음이 안 열려서 돈의 아까움을 느끼는 거지. 은혜 받아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다 바쳐도 하나님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어떤 절기가 더 큰 절기고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절기죠? 추수감사절. 사람으로 볼 때는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절기예요. 왜냐하면 내 1년을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셨으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맥주감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것은 내 거야. 첫 열매는 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성서적 의미를 따져보면 추수감사절보다 어떤 감사절이 더 중요할까요? 맥주감사절이죠. 첫 것, 첫 태생. 첫 거는 다 내 거야.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이 성서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상반기,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고 후반기를 준비할 수, 내 신앙을 중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요. 은혜의 시간,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나는 감사하는 신앙인지 불평하는 신앙인지,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단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 중에 우리 권사님도 옆에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좀 아주 마음이 착하고 손해보면서 그렇게 아주 착한 아이로 자라기로 납니까? 아니면 인성은 좀 떨어져도 머리가 똑똑하고 자기 목숨 다 챙겨서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 안 하면 안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여러분, 전사님은 어떤 손자, 손녀를 원해요? 1번요? 진짜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못 챙기냐, 이놈아. 에? 똑똑하고. 근데 여러분, 사회를 보고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썩어서 지도자가 졌다고야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은 이놈아, 속 차려, 손해보고 살면 안 돼. 그리고 양보하면 안 돼. 그리고 똑똑해야 돼. 지목 챙겨야 돼.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그 자녀들이 커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 살아갈까요? 내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또 자녀의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들이 바로 자라야 내 자녀가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지. 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우리 사회가 건강할까요? 아니요.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이 자라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이 넘치고 가슴이 따뜻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손자, 손녀들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담임 목사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면 참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또 따지잖아요. 목사님,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11조 내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와요? 왜 이런 아픔이 오죠?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남들 다 당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힘든 게 성도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고난 없는 이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신앙은 풀무불 연단을 받아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 신앙이 순수해지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게 되고 내가 더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신앙이 바로 서게 되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다가 항상 잔잔할까요? 호수같이? 여러분, 하늘이 날마다 그렇게 푸른 빛이 넘치는 맑은 하늘일까요? 오늘 보니까 하늘이 캄캄하고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도 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고요하면 1등 항해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걸 경험해 본 항해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1등 항해사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초도 온실의 기운 하초는 붉은 비, 바람, 햇빛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그 모진 바람과 그 바람을 이겨내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낸 그런 식물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강하게 자라듯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하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시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 그 고난이 결국은 나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는 계기가 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고난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듭니다. 예수 믿는 우리 편안하고 시온에 데려가 있고 예수 믿으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왜 자꾸 꼬이고 안 되지? 그렇다면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은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남는 자.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남는 자의 축복이더라고. 구약도 남는 자, 신약도 남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2절 후반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도 보면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환난의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도 끝까지 남는 자.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 남는 거예요. 교회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남는 자. 그 남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끝까지 남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끝까지 남는 자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끝까지 남는 자. 구약도 끝까지 남는 자고요. 신약도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고
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얻은 거예요. 99%. 아멘? 뭐 별로. 에이.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주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행복해요. 권사님, 여기 어머니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머니는 이놈을 키워줬으니까 이건 명절 때는 찾아오지도 않고 더 휴가를 데려가서 나한테 외국 교육도 안 시켜주고 못 안 해주고 그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고, 진짜 엄마는 애들이 건강하고 잘 사는 거 행복이잖아요. 잘 먹는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 만족합니다. 나 그거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풍성히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그 칼빈을 사람들 뭐냐면 움직이는 종합병원. 존 칼빈은요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빼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3번. 근데 3번 3개 숫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식으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완전하게, 그리고 아주 모든 걸 모자람 없이 충분하게. 그러니까 아마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거는 수백 번 기도한 거예요. 이 가시 빼달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3번의 숫자는 히브리식으로 보면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마 기도했겠지. 열심히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평생 그는 그걸 안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시가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왜 저렇게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지? 그 고난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그 철저한 보릿고개가 없었다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했을까? 아마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6.25 전쟁을 겪고 지긋지긋한 그 보릿고개 허리띠 풀어놓고 한번 배불리 흰쌀 고기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내 자식들은 나는 못 배워서 내 이름 석자 못 써도 내 자식들은 반드시 교육시켜서 좋은 직장,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그 어머니들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결국은 나중에 영광, 고난은 포장된 영광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그 고난 속에 불평이 아니라 그 고난에 엎어지지 말고 그 고난을 딛고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의 한 집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근데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신호가 왔는데도 이분이 자기 생활이 바빠서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장을 3분의 1을 다 잘라내고 근데 이미 다른 데 다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너무 이 온몸이 아프니까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밤을 새우며 울면서 몸부림칩니다. 몸이 아프니까. 근데 그 울면서 옆을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3년짜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둘이 눈에 밝히는 거야. 아, 내가 죽으면 나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3학년짜리 5학년짜리를 어떻게 하지? 눈에 밟힌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암 때문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갖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애들 3학년짜리 5학년짜리
저 어린 그 남자도 아닌 여자아이 둘 놓고 내가 죽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 그래서 눈물로 밤을 새우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그걸 하는 그 내용을 보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버지 힘들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라는 절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꽉 막아버리잖아요. 캄캄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외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철저하게 비명을 지르고 외치는데 아버지가 하늘을 막아버려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울었고 두 번째는 3살짜리 5살짜리 그 3학년짜리 5학년짜리 초등학생 자기 딸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울었고 나중에는 성경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막 울었어요. 울다 보니 몸이 이상한 이렇게 찌릿찌릿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치료가 기적적으로 그 병이 치료되어서 완벽하게 낫게 되었다. 간증을 하고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고요. 이 감사는 축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하나님 내 말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뭐 했더니요? 감사했다니. 여러분 예수님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와서 예수님이 그걸 축사했다고 그랬어요. 축사를 원어로 보면 감사하더니 감사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감사는 그와 같은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그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조사할 때 한 50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 중에서 30%를 뭘 쓴지 아세요? 감사라는 단어예요. 못 사는 나라 한번 가보면 거기에는요 단어 중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평상 쓰는 언어 중에 감사가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과 영혼이 살아있는데 불평불만이 많아진다면 그럼 여러분 영혼은 심각한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복을 빌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감사함이 넘치고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함이 연합 군대를 결성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숫자상으로 절대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 여러분 잘 아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갔는데 찬송을 했더니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것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죠. 자, 여러분 감사는 이러한 기적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습니다. 29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그리고 1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당신의 수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기껏 말하면 10년이면 39살이 됐는데 이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죠. 오늘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사망이 무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은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덤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수르로부터 그 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으로 뭘 해주냐면 해의 각도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언제 죽어요? 권사님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이 와닿아요? 우리는 죽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죽음이 나를 잃어버릴까? 죽음은 안 잃어버려요. 요놈 저거 언제 데려갈까? 죽음은 나를 세고 우리에게 언젠가는 갑자기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감사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 내용 납니다. 산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옛날보다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영이 죽었거나 여러분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도 부담스럽고 교회 앞에 나올 때도 부담 때문에 못 나온다면 여러분 신앙은 죽은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꽃나무가 있는데 이 꽃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꽃을 피웠더니 그 잎과 꽃을 애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는 겁니다. 꽃을 피워서 그 안에 꿀을 담고 있더니 벌이 와서 나비가 와서 그 꿀을 다 뺏어먹고 날아갑니다. 또 꽃의 향기를 품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더니 그 향기를 다 뺏어갑니다. 이 꽃나무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가을이 되니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난과 환난과 어떤 시험이 와서 나의 모든 걸 빼앗아간 것 같지만 고난을 참고 견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의 언어, 기적의 언어, 생명의 언어인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다고요. 식당에 가서 우리가 밥을 시켜 먹잖아요. 그럼 나갈 때 그 종업원의 사장님 뭐라 그래요? 또 오세요! 그러잖아요. 이기적인 감사.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의 모든 식당 가면 밥 먹고 나가면 다 뭐라 그래요? 또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인사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집 팔아달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아이에게, 손자, 손녀에게 만약에 장난감을 사보세요.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래요? 아니면 신난다. 이게 먼저 나와요. 신난다고 먼저 나와요? 감사하다고 먼저 나와요? 네? 여러분, 감사는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목사는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단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기적과 축복과 생명과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믿음이 내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삶은 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난과 바람을 불어와라.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고강자 우리 권사님 또 이정수 권사님, 그분 내가 예수님교회 몇 번 와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 식당에서 얼마나 얼굴을 아주 예쁘신 분들이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교회로 오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 권사님들 계시겠지라고 왔더니 안 계셔요. 왜 안 계시나? 그래서 집을 찾아가 봤더니 공장 권사님이 수면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렇게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분들 건강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집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고 저러다가 가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 정말 속에 처음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그 옛날에 내가 부엌에서 무엇을 열심히 했지.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더라고. 저 권사님들, 저 봉사가
이성 권사님도 요즘 눈이 잘 안 보여서 자꾸 이 높낮이를 보지 못해갖고 자꾸 넘어진대요. 그래서 겁이 나서 잘 못 오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도 옛날 교회 봉사하던 얘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 보면서, 아, 저분들의 봉사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진심으로 믿음으로 했구나. 저분은 그때를 기뻐하는구나. 감사함으로 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지고, 아, 하늘의 상이 클 거다라고 저는 마음으로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질병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된 믿음과 진실된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감사의 이 기적의 언어를 여러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산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새 신발을 사주면 애들이 신발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감사해요. 장갑 사줄 때 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 이거 주신 건 늘 감사해 보셨어요? 발 감사해 보셨어요? 아니, 신발을 사면 감사했는데 왜 발을 주신 거에 감사를 안 합니까? 아니, 장갑을 살 때는 감사한데, 옷을 사면 감사한데, 내 오장육부 든든하게 해준 하나님께 왜 감사를 못하죠? 여러분,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산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최고의 기적의 언어이고요. 축복의 단어인 줄 믿으시고, 또 믿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감사는 절기를 지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1년 12달 365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아멘.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작. 왜?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것으로 이 감사를 안 하면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온전한 그릇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릇은 이미 금이 갖고 깨졌어요. 어떤 걸 담아도 다 새버립니다. 감사의 그릇을 먼저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절보다 맥주감사절 영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감사는 기적의 언어고 축복의 언어고 치료의 언어고 그리고 행복의 언어이고 모든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언어가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는 산 자만이 할 수 있고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감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과 순간적인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영원히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